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극심한 위기가 그의 삶에 닥쳐왔을 때 그가 기록한 시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다윗에게 권했을까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매겨 어두운 곳에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고 하고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조언을 그렇게 건넨 것이지요. 우리 역시 삶이 막막할 때, 삶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할 때, 낙심될 때 이와 같은 충동이 마음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회피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떠나라,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이 조언은 어찌 보면 참 현실적인 조언과 같이 들립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몸을 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좀 피하다 오면, 멀리 떠나서 한숨 돌리고 나면,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나면 한결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 타당하게 들리고 때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하라 라는 이 말을 거절합니다. 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조언 앞에 그는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그는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세상의 지혜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라는 조언을 거절한 이유 속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았길래 이 도피의 충동을 맞설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그의 성전에 성전에 계시고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하늘에 있으며 있으며 그의 그의 눈이 눈이 인생을 인생을 통촉하시고 통촉하시고 그의 그의 안목이 안목의 그들을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살은 그를 향하고 있었고 그의 터전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은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는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흔들리지만, 내 상황은 요동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지도하시며 처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무질서해 보이는 순간에도, 세상이 어지러워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 역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6절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그는 선언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정직한 자를 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늘 좋게만 흘러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기로운 시점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학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교리로만, 딱딱한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의 한복판에서, 어려운 순간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진리를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신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단지 견뎌내야 할, 참고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정이 풍족하고 관계가 평안할 때는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정을 향해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터전이 무너지는 순간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인지 세상의 재물 위에 세운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비유처럼 무엇이 반석이고 모래였는지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에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딪힐 때 그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이며 동시에 조잡하고 거짓된 것을 걷어내는, 참된 것만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을 단지 피해야 할 재앙으로만, 그저 재수가 없는 일이겠거니라는 것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고난의 순간을 통해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저 도망치기만 한다면 이 검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내 몸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재물에서, 통장 잔고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관계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자존감의 근원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칼빈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기는 바로 이 자기 인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평온할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위기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사모한 것은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구했습니다. 시편 11편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7개의 말씀으로, 7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그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피의 유혹과 무너지는 터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정작 시의 결론은 원수가 제거되기를 바란다거나 상황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상대의 얼굴에 언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사랑할 때 관심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봐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집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위기에서 벗어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그가 얻어냈기에, 손에 쥐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얼굴 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과 삶의 평안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이 고백하듯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닥친 이 위기가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또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강복 선언을 듣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평강의 근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위에 비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눴던 이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세 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흔들릴 때 도망치기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문제를 피해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재정이 흔들리거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오락으로, 어떤 사람은 일에 파묻히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도망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피가 잠시의 위안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앉아 인생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성기도회의 자리에서 각자가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위기의 자리가 있다면 그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위기를 통해 우리 신앙의 참됨을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인간관계, 건강이나 성취를 그리스도보다 더 견고한 반석으로 여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이러한 착각을 깨트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이 과정은 반갑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며 이 모든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반석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나에게 밀려온 그 위기를 그저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실체를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단단히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황이 바뀌기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이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상황이 좀 달라지길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선하심이 나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겁먹지 않을 수 있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제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고난이 밀려오고 위기가 덮쳐올 때 우리 안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충동에 맞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위기를 통해 참된 것을 분별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지금 화살이 날아오고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도망하라고, 숨으라고, 회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길, 위기를 통해 내 신앙의 실체를 정직하게 검증하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의 해결에 앞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이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닥쳐오는 위기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